안녕하세요. 빛나 중등부 여러분, 빛나 소식통 이준원입니다. 오늘은 2021년 10월 24일 빛나 중등부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 예배 안내인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죠. 비대면 영상 예배 드려지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 시 공지하도록 할 거예요. 다다음 주 11월 정도 되면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어른 예배는 조정이 좀 있을 듯한데 아직 주일학교, 그러니까는 우리 중등부 예배만큼은 아직 특별한 소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으니 언젠가는 우리 중등부 예배도 대면 예배로 될 거라 믿어 심지 않습니다. 예. 영상 예배 시 우리 헌금 준비하셨다가 나만의 봉투에 담아뒀다가 잘 보관했다가 대면 예배 때 꼭 헌금하기를 바래요. 예, 오늘 생일자입니다. 이번 주 생일자인데 10월 24일부터 해서 10월 30일까지 총 6명의 학생이 생일자가 되었습니다. 예, 2학년 2반의 서지우 학생, 3학년 9반의 유진하 학생, 그리고 2학년 9반의 남소정 학생, 1학년 9반의 최아인 학생, 3학년 4반의 박연우 학생, 2학년 2반의 오지훈 학생, 이번 주 생일 맞은 6명의 학생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오늘 생일자이신 서지우 학생 축하드려요. 예, 정한 시간, 정한 자리, 정한 마음으로 최고의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임준석 목사님 말씀을 듣고 한 주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하고요. 올해 위드 코로나가 되면 여러분들 얼굴 보는 그날이 되길 얼마 남지 않았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 승리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안녕.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월절인 날이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쌓였네. 하나님의 능력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쌓였네. 하나님의 능력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힘겨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희 중등부 안의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가 2년 가까이 지속되며 대면 예배가 제한되고 직접 얼굴을 보며 교제하는 것이 제한되어 성도 간의 교제, 학생들 간의 교제, 학생과 선생님들 간의 교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조금씩 회복의 길이 보이고 있는 가운데 끝까지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 건강과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예배하며 다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찬양과 기도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통해 주님을 느끼며 은혜 받는 예배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설교 가운데 목사님의 말씀을 온전히 먹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중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을 언제나 함께 하실 주님의 도우심을 의탁하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할렐루야. 중등부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갑자기 겨울이 된 것 같아요. 몸 건강 잘 챙기시고 곧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몸도 건강하게 또 영도 건강하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도 정한 시간, 정한 자리, 정한 마음으로 드리셔서 대면 예배 시작할 때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사도행전 10장을 중심으로 해서요, 은혜를 얻길 원하는데, 생각의 경계선을 허물 때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또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유럽 축구 좋아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영국 프리미어리그를 보면요, 경기 전에 이 선수들이 무릎을 꿇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행동은 인종차별을 없애자고 하는 운동으로 무릎 꿇기 퍼포먼스를 하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모인 리그이다 보니까 여러 나라의 다른 인종들의 선수들이 모이게 될 거잖아요. 그로 인해서 이 인종차별하는 행동들이 계속해서 나타났었어요.
토트넘에서 뜨고 있는 우리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도 들어보니까 인종차별을 당한 적이 있다.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구협회에서 축구 경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선수들과 또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 모두가 먼저 생각을 바꿔보자 라는 것에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를 뛰는 선수들이 먼저 인종차별을 안 해야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인종차별을 안 할 것이고,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인종차별을 안 하게 되면 그 주변의 사람들 또한 인종차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무릎 꿇는 이 퍼포먼스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축구를 즐겁게 여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그 일이 더 유익하고 재미있기 위해서는요, 생각의 경계선을 허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볼게요. 공부를 할 때 우선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 높은 점수, 좋은 성적 뭐 이런 거 받는 것을 원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점수가 우선이 되고 남을 생각하거나 정직은 차선이 되어버린다면, 그래서 컨닝도 하게 되고 남의 배려도 없이 그렇게 시험을 치르게 된다면 높은 점수는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좋은 점수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높은 점수, 좋은 점수. 왜 좋은 점수가 아니냐면 이미 나는 부정직한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부정직함으로 받는 점수가 과연 좋은 점수일까?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생각의 경계선을 허물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높은 점수가 최고야! 라고 하는 그 생각의 경계선을 허물어 보자는 겁니다. 어떻게 허무냐면 왜 내가 이 시험에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하는지 그 경계선을 넘어서 생각해보고 공부를 해보자는 것이죠. 많은 외부의 사람들이 한국 교육을 지적을 많이 해요. 좋은 성적이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대학이 좋은 직장을 가지게 한다라는 이런 공식에 매여서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창의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해서 외부의 매체에서 외국인들을 통해서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 창의적 교육, 이것을 많이 강점을 두고 많이들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창의적 교육이란 것은 뭐예요? 공식에 매여 있는 이 생각의 경계선을 허무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이 과정 가운데에 또 다른 시선, 또 다른 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의 경계선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표현을 하면 뭘까 생각해 봤을 때요. 오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오해의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요.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이해함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일이 진행이 잘 안 돼요. 진행이 되더라도 꼭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 성장은 어떨까요? 영적 성장을 막는 걸림돌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에 있어서 막고 있는 걸림돌이 뭘까? 뭐 게으름, 교만, 상처, 누군가 받았던 상처, 교회에서 받았던 상처,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생각의 경계선에 머물러 있는 것, 저는 이것이 큰 문제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근데 뭔지 확실히 그 문제가 뭔지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가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생각의 경계선 안에 머물러 있어서 그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오해에 머물러서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만큼 큰 문제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성장하던 기업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성장이 멈춰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잘 나가던 유명 맛집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유명 맛집이 파리만 날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를 발견하지 못해요. 어때요? 이거만큼 큰 문제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 초대교회에 이런 생각의 경계선, 이 오해를 허물어뜨리는 준비를 하고 계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이 복음의 범위가 세계로 확장시켜 나가기 시작했어요. 지난 설교 때 우리 배웠죠? 그런 가운데 지난주에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세계로 나아가는 복음을 확인을 했죠.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 복음이 세계로 뻗어가기 위해서는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 전파자의
생각의 경계선을 허물어뜨리는 겁니다. 그들의 경계선, 그들의 오해가 무엇이었냐면요. 유대인들은 오직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복음을 전파해야 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외국인이 성령을 받는다, 외국인이,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다, 이건 생각의 경계선 안에 매여 있어가지고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경계선을 허물지 않고서는요, 이 복음이 이제 세계로 뻗어갈 수 없어요. 계속 예루살렘, 아니면 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이 정도로만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외국인인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일이 나는 것이죠. 복음이 외국인에게 전파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큰일이 나잖아요. 이 숙제를 허물지 못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경계선을 허물어 주시기 위해 복음 전파자를 대표하는 베드로, 그리고 외국인을 대표하는 고넬료를 통해서 이 경계선을 허물어 드리십니다. 그 내용을 이제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본문 10장에 로마 사람 고넬료가 나옵니다. 완전한 외국인이죠. 10장 1절에 보니까요.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 가이사라는 예루살렘에서요 104km 정도 서북쪽에 위치해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사도행전 8장 40절에 보니까요. 빌립이 선교 활동을 벌였던 지역이었어요. 참, 빌립은 계속해서 이 복음을 확장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고넬료는 이탈리아인으로 구성된 부대의 백부장으로서요. 오늘날 군대 중대장급에 속하는 지휘관입니다. 외국인임에도요.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10장 2절에 그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10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고넬료는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모두 칭찬받고 인정받는 신앙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고넬료를 교회가 성도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28절 상반절에 베드로가요. 고넬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직 교회는요, 이 이방인들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는 모두 유대인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법에 이방인과 교제하면 불법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들의 생각의 경계선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교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먹어서도 안 되고 함께 지내서도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의 전파, 복음 전파, 교회 성장에 어마어마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의 생각의 경계선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경계선을 허물어뜨리시고 이들 유대인들의 오해를 바꾸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와 고넬료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신데 무엇을 하시냐면 부정함의 경계선을 허무십니다. 경건한 고넬료가 항상 기도를 했어요. 하루는 제9시 오늘날 이 오후 3시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요. 욥바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을 보내서 그 베드로를 자신의 집으로 청하여서 데리고 와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이죠. 그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고넬료는 즉시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자 하나를 불러서요. 욥바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요.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세요. 베드로가 6시에 기도를 하는데 배가 고파서 사람들을 시켜서 먹을 것을 준비하게 합니다. 음식을 기다리면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돼요. 하늘이 열리고 그릇이 하나 내려옵니다. 베드로가 그릇에 담겨져 있는 것이 뭔지를 확인해 봐요. 사도행전 10장 12절인데요.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확인해 봤는데 음성이 들립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요. 단호하게 자기의 주장을 펼치며 거부를 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부정하고 깨끗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먹습니까? 저는 어떻게 보시고 이런 말을 하십니까? 저는 부정한 것을 결코 먹은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하나님께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짐승의 목록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베드로의 반응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의 전통적으로 부정한 짐승들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하루 중 어쩌다가 이 죽은 곤충을 만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몸과 옷을 씻고 저녁까지 부정해야 했습니다. 실수로 만진 그 죽은 곤충 때문에. 또 그런 상태로요, 성전에도 갈 수 없었어요. 혹 천정에 있던 거미가 질그릇 위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그릇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무엇이 됐든지 갖다 버리고 그릇을 깨트려야 했습니다. 그만큼 이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외면했던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베드로 역시 그렇게 한 것이죠. 베드로는요, 쭉 그렇게 믿었고 있었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금지했던 짐승을,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요? 베드로가 절대 안 먹겠다고 단호하게 말할 때 또다시 말씀이 들립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에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 너는 더럽다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부정한 음식 없이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명령이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베드로는요, 큰 충격인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늘 생각해왔던 부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깨끗하다 이렇게 하시니까 머리를 크게 얻어맞는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믿었던 정답, 이거는 무조건 나에게 있어서 정답이야. 정답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아야 돼 할 만큼 그렇게 믿었던 그 정답이 여러분 각자의 생각 속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정답을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선생님이, 아니면 어떤 전문가가, 여러분이 가장 존경하는 어떤 그 누군가가 그거 정답 아닌데? 그거 틀렸는데?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요? 내 인생의 정말 기준으로 삼을 만큼 이건 진리야, 정답이야 라고 믿었던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아니야, 틀렸어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충격일까요? 베드로는요, 이 환상이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찜찜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 고민됩니다. 분명 부정한 짐승이 맞는데 왜 이것을 먹으라고 하셨을까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시니까 베드로는 더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배고파서 헛것이 보였나? 이렇게 생각으로 시작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환상이 3번이나 계속해서 똑같이 보여주시니까 이 환상이 확신이 되어지면서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 의아함 속에 배고픔도 있게 되고 있던 밥맛도 다 사라져 버렸을 거예요. 이 3번의 환상이 이해는 가지 않았지만 메시지는 베드로에게 분명하게 심겨졌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시면 깨끗한 것이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더럽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해서 베드로의 생각의 경계선을 깨트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확실해 보인 것이죠. 그렇게 고민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이어집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가 지내고 있는 집에 찾아온 거예요. 그 집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을 때 베드로에게 성령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 너를 찾는 사람이 왔으니까 일어나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가보니까 정말로 로마 군인 백부장 고넬료가 자신의 집으로 베드로를 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베드로는 성령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고 함께 갈 준비를 한 후에 이튿날 그들과 함께 가이사라로 가게 됩니다. 이틀을 달려서 가이사라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이미 친척들과 지인들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도착하니까 로마의 백부장이 베드로에게 절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로마는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아니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강대국입니다. 그 강대국의 간부예요. 그 간부가 유대인에게, 그것도 뭐 유대인의 지도자급이 아니에요. 그저 일반인 베드로에게 절을 한다라고 하는 것, 고넬료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놀랐을 거예요. 지금까지 만난 로마인들과 너무나도 달랐거든요.
하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경계선을 두고 고넬료에게 말합니다. 생각의 경계선에 아직 베드로가 머물러 있어요. 10장 28절부터 29절 볼게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는요 아직 편견을 벗지 못한 채 선을 두고 고넬료를 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고넬료는요 이런 말을 개의치 않고 전에 기도하다가 보았던 그 환상을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드디어 베드로가 욥바에서 본 그 부정한 음식의 환상의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계속 그 환상이 마음에 걸려 있었어요. 가이사라를 향하면서 오는 그 이틀 동안도 계속 고민이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게 뭘까?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왔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주셨는지 깨닫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10장 34절 35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은요 외모를 보시지 않으세요. 그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어떤 배경에서 자랐는지, 어떤 인종인지 사람을 판단하는 조건과 기준을 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우월감과 하나님께 택함받은 민족이라는 그 선민의식을 완전히 깨부수십니다. 구원받은 대상의 범위를 인간 스스로 잡고 있던 것을 다 부수시고 열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베드로는 그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했던 그 말씀 그대로 그 부정한 이방인, 외국인을 바꾸는 그 고넬료의 가정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그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을 다시 말해서 고넬료를 비롯한 그의 가족, 그의 친척, 그 지인들 모두 이방인들 모두 오순절 성령을 받듯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이 사실에 베드로는 또 한 번 놀라고요. 베드로와 함께한 유대인들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는다고?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세례도 마땅히 베풀게 됩니다. 만약 베드로가요 여전히 그 신앙의 경계선을 스스로 허물지 못하고 고넬료를 이방인 취급했다면, 그래서 교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 이어지니까 베드로가 아닌 누군가를 통해서 이 일을 나타내실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 개인에게 있어서는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을 맞이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분명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스러운 일을 맡겨주시고요.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나의 생각의 경계선, 신앙의 오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계속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상상 하나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유명한 분이 계신데요. 만약 이분이 생각의 경계선을 허물지 않았다면 나는 정말로 큰일 나겠구나. 그분이 경계선을 허물어 주신 것이 저에게 너무나 감사함이 되었습니다. 그 유명한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럽혀진 죄인입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죄를 짓는 자가 바로 나예요. 우리예요. 경계선에 머물러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먹으려고 아꼈던 음식이 썩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당연히 버려야죠. 저를 욕하고 저를 배신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절교해야죠. 내가 잘 입고 있던 옷이 해졌어요. 당연히 버려야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는데 배신하고 모른 척하고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생각의 경계선에 머물러 있으면 버려야 함이 마땅하죠. 우리는 버림받아야 마땅한 존재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당연함의 경계선을 허무시고 그 생각의 경계선을 허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요,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경계선을 허무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 받은 우리도 허물어야죠. 남을 도덕의 잣대로 판단하고 외모로 판단하는 그 경계선 허물어야죠. 나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걸림돌 치워버려야죠.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면, 하나님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의로운 것입니다.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우리의 부정의 기준, 그 경계를 허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계선을 허물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방인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답을 발견하게 되고 전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서 능력과 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또 생기게 되죠. 우리가 생각의 경계선을 허물어야 돼요. 이제 알겠어. 나 그래. 생각의 경계선을 허물어야겠어.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했을 거라고 믿어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어떻게 허물겠냐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의 경계선을 넘어 있는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길이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이 경계선 너머에 있는 그 은혜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볼게요.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할 때 노발대발하며 나를 어떻게 보시냐고, 이런 부정한 건 먹은 적이 없다고 자신의 의를 드러냈어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도 자신을 깍듯하게 절하면서까지 맞이한 고넬료의 면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방인과 교제하지 않는다. 딱 선을 그을 정도로 그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그 경계선을 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 경계선 너머에 있는 큰 은혜의 현장, 성령의 충만한 현장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이해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 나의 생각의 경계선 너머에 있는 그 은혜를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이상한 환상을 봤습니다. 부정한 음식들이에요. 짐승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말하니까 고민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이방인들을 맞이하라고 해요. 따라가라고 그래요. 이상하다? 생각도 들지만 순종하며 맞이합니다. 가이사랴 이틀까지 걸리는 길이지만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가요. 가면서도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냐, 이방인들 교제하면 안 되는데 뭐 하고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도착해서도 여전히 너는 이방인, 나는 유대인, 선을 그으며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의 능력도 확인하고 쭉 고민했던 그 환상의 뜻도 발견하는 은혜를 이 베드로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생각의 경계선을 허물고 나의 영적 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길은 뭡니까? 순종이라는 것이죠. 이해되지 않는 말씀에 여러분들 고민되십니까?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 베드로처럼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실 거예요. 그 순간 우리 중등부는 영적으로 더욱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톰 소여의 모험, 허클베리 핀의 모험, 이런 소설 아시죠? 그 소설을 쓴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바로 편견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에 편견이 얼마나 많은지를 지적하는 것이죠. 생각의 경계선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정치가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모든 편견에서 자유할 수 있다면 지구촌의 문제의 90% 이상은 당장에 해결될 것이다. 그만큼 우리의 문제의 90%가 생각의 경계선을 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라는 겁니다. 이 말이 그렇게 과장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우리가요, 이 생각의 경계선을 넘는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문제의 90% 당장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일도 그러해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생각을 완전한 선이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운다면, 나의 생각의 경계선을 넘어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운다면 우리의 문제의 100%는 해결될 수 있다는 거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요, 우리의 생각의 경계선을 허무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나의 경험,
내가 주변에 들어왔던 지식, 이것을 통해서 나의 생각의 경계선을 만들어 그 경계선 안에 머물러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우리의 생각의 경계선을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경계선을 허물어뜨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생각하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고민하며 나갈 수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생각의 경계선을 허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경계선을 허무는 것은 베드로를 통해 확인했던 것처럼 순종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일들, 비록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고 막막함과 의심도 생기지만 베드로처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중등부 모두 그 생각의 경계선 너머에 있는 은혜를 발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 중등부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역사하심과 큰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등부 아픔과 문제 속에 있는 친구들 있습니까? 주님, 그 경계선을 넘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깨달아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은혜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함께 하심이 생각의 경계선을 넘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보고자 결단하는 우리 중등부 머리 위에 그들의 학업과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가정 위에 또 사랑하는 선생님 생업과 그 가정과 그 계획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